얼마 전에 유명한 정치인 또 현역 지방자치단체 장 되시는 분의 장남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들을 면회 갔는데 그 일이 신문에 났어요. 양손에 쇼핑백 들고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옷이 필요하고 노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져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난 후에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니까 사회인으로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있는 대로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하기를 철장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는데 못 안아줬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안타까워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이 정치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맡아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자기가 섬기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범죄자들에게 면회를 간 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또 면회 가서 자기가 섬기는 이 단체, 지방자치단체 범죄자들에게 면회 가서 안아주고 싶었는데 못 안아줘서 안타깝다 이렇게 슬퍼한 적도 없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왜 자기 아들한테는 면회를 갔을까요?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안아주고 싶었는데 못 안아줬다고 왜 안타까워했겠어요?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자기가 섬기는 그 단체의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은 또 특별한 겁니다. 면회도 가고 분명히 죄지어서 거기 들어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요, 아버지가 정치인인데 아들이 그러고 있으면은 이 표 떨어지는 소리 들린다고 아들 미워할 수도 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철장으로 가로막혀 있어갖고 내 아들 못 안아준 게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자녀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이거는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둘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반 은혜,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일반 은혜라 그럽니다.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비. 비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내립니다. 햇빛, 공기, 이거 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신약 성경 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44, 45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신다.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머리를, 어떤 사람에게는 또 기술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술적인 재능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주셔요. 이것도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재능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일반 은혜, 일반 은총 말고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특별 은혜, 특별 은총. 요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일반 은총을 모두 다 누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신자의 영적 특권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그게 뭔가? 첫 번째로 영생 구원을 얻고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 구원 얻고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특권. 영생 구원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일반 은혜가 아니에요. 일반 은총이 아니에요. 특별 은혜와 특별 은총에 속한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 영생 구원은 몸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것, 이걸 우리가 영생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영생은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입니다. 특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특별한 은혜, 영생 구원 얻는 특별한 은혜는 내가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재벌의 자녀로 사는 것이 큰 복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명한 정치인, 성공한 정치인이에요. 그만하면 아주 성공한 정치인입니다. 그 정치인의 아들로 사는 것도 복일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더 귀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구약성경 102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구약성경 1028페이지. 이사야 49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인이 자기 젖먹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잊어먹을까 싶으면 볼펜으로 손바닥에 적어놓잖아요. 그죠? 잊지 말 것. 요즘에 이제 핸드폰이 일상화돼가지고 핸드폰에다가 적어놓지만 손바닥에 많이 적었습니다. 시험 볼 때도 손바닥에 적는 친구들도 또 있고 이랬는데 잊어먹지 말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러니까 잊어먹지 않겠다는 게, 손바닥에 새기겠다 그랬어요. 새기겠다. 쓴다는 것도 아니고 새기겠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은 영생 구원 얻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영생 구원과 그 다음에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입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다스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주신 축복, 상속해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축복. 그런데 인류가 타락해서 이 복을 상속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요 약속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상속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 여기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이건 다스림에 대한 약속이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건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신 약속된 상속이 뭐냐면, 이 상속권이 뭐냐면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다스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요거에 신약 시대에 오면 마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상속이기도 합니다. 뭐예요? 자손이 번성한, 여기서 말하는 자손은 영적 자손입니다. 영적 자손. 육의 자손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자손들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림의 권세를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는데 영생 구원 얻는 특권에,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 구원 주시고 또 자손이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자들이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도 또 재물이 많지 않아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특권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보호와 인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보혜사는 영어로 헬퍼입니다. 돕는 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누가 성령을 받지 못해요?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는 일반 은혜, 일반 은총과 달리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영혼에 임재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와서 내게 내주하신다 그랬어요. 내는 안내자고 주는 거주하다 할 때 주자예요. 내게 오셔서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변에 누가 있냐면 천사들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시면 내 주위에 누가 있겠어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지켜주고 호위한단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여러 나와요. 시편 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천사가 우리 주위에 진을 치고 건진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해서 유익되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배웠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 중에 우연한 일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때로는 그게 내가 볼 때 좋은 일, 기쁜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내가 볼 때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선택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신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해서 비록 내가 볼 때 환난이고 고통인 것 같아도
그리고 그게 내게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초에 아파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주의 종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시나요? 그런 마음도 품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살을 뺄라 해도 살이 안 빠지더만 살이 빠졌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그 체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 의사 선생님 그랬거든요. 생활 습관 바꾸지 않으면 목사님 10년 후에 또 옵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고서 생활 습관을 싹 바꿨어요. 이게 구부리는 거 잘 안 하고 그랬더니 확실히 제가 아프기 전보다 허리 통증이 없어졌어요. 이젠 정말로 별 고통 없이 살게 됐다. 그전에도 사실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많이 아팠거든요. 이제 고쳐가며 살 나이가 됐다,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우리 육신은 자꾸 낡아지게 돼 있어요. 이 어려운 환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바라볼 것은 영적인 것뿐이구나. 내가 더욱더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이 고통을 통해서 정화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도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애가 늦어가지고 우리 애가 어립니다. 제 친구들 다 대학생이에요. 아들, 딸이. 근데 저만 이제 초등학생인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일찍 자식을 주셨더라면 생명이 귀한 줄 알았을까? 지금 많지는 못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애기들만 보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이 생명 얼마나 귀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애기가 소리 이게 질러도 예쁘고 또 부산스럽게 돌아다녀도 예뻐요. 잘 보세요. 우리 교회에 애기들이 많은데 어른들이 찬송하면 따라 불러요. 여러분 그게 소리 지르는 걸로 들리세요? 아니요, 저는 찬송하는 걸로 들려요. 한번 보세요. 언제 하고 소리 지르는지 한번 보세요. 어른들 찬송할 때 좀 있으면 그래요. 자기도 찬송 따라 부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그런 건 몰랐을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찬송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 삶에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내게 복이 되게 하셔요. 누구에게? 신자에게. 이건 신자에게만 주신 약속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세 번째 특권,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특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의 특권은요, 신자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난 주일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셨는데, 여기 구하는 자, 찾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는요, 이 말씀을 듣는 자예요. 누가 이 말씀 들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이 약속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방 읽은 요한복음 14장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겠어요? 믿는 자, 신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 특권은 오직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암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을 간구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고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도 끝까지 안 들어주신다. 그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비록 내게 지금 고통스러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자, 그러면 내게 해로운 것은 안 들어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게 유익한 것이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간절하게 구하고 끈질기게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신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에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정치인에게 아들이 특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특권을 주셨는데 영생 구원을 주시고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해주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특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자들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그 특권을 마음에 새기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 구원을 얻고 자손과 다스림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얻은 이 귀한 특권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특권을 행사하며 특권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